시편 23편. 선하신 목자, 오늘 5번째 시간, 다음 주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누구나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목가적인 아름다운 시로 인정을 합니다. 용어들이 우선 이 목가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양, 목자, 풀밭, 쉴만한 물가, 지팡이 막대기. 오늘의 읽은 구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평화로우며 행복한 모습의 시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 대단합니다. 청소년기에 장수의 자리에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외모로부터 아마 촉망받는 소년으로 보입니다. 당시 소녀들의, 여인들의 최고 스타임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을 능가하는 인기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가 일찍이 왕궁의 악기 소년으로 입궁을 하였습니다. 왕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그를 지극히 좋아하였고 공주 미갈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왕의 예비 사위로서 자리매김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3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자손손에 이어지는 복을 언약 받았습니다. 최대의 권력과 최고의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40년간 장기간을 왕노릇했습니다. 그는 임종도 멋지게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많은 덕을 쌓고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속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다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명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왕위와 권력의 대명사입니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 절정기를 이룬 영웅의 대명사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이면을 돌아볼까요? 20살에서 22살까지 그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높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자신과 더불어서 일가 85명이 이 다윗 때문에 몰살되는 사건의 중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23살부터 25살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방랑자처럼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울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광야와 산길과 들판과 강과 동굴, 이스라엘 전역에 그가 도망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방랑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25부터 30살, 그때는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주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지요. 주적의 땅에 망명해서 그 왕에게 사정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얼마나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겠습니까? 실제로 블레셋과 사울 왕의 전쟁이 있을 때 그 방백들이 저 다윗이 뒤에서 우리에게 후면 공격을 할 겁니다. 별의별 많은 억측들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고단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의 후반기에도 또한 고난이 추가되죠. 그의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한마디로 그는 대단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시편을 읽노라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영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주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아픔의 세월이 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그는 고통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를 무척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고난이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옥 같은 작품 시편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영성을 배우면서 그 영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윗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습니다. 때때로 주님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갑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희생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눈물의 골짜기도 걸어가야 합니다. 슬픈 일,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에 얽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많은 의문들도 품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이죠. 고대시대의 전쟁이 끝나면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적장을 끌어내죠. 그를 소환해서 묶어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긴 쪽에서 진 쪽 적장을 말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를 공격하면서 준 피해 배상을 이리이리 해야 된다. 그간 우리 군과 우리 종족의 명예를 능멸한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필요하면 채찍질도 하고 고문도 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공격받으면서 능멸받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앞에서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원수 적장은 묶인 채로 무릎을 꿇은 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아군의 장군이 신문을 할수록 흥이 납니다. 왕은 그 병사들을 위하여 그간 수고했다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소, 돼지, 양, 염소, 수많은 산의 진미를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큰 잔치의 상 앞에서 원수는 아무것도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대꾸하거나 심지어 그 잔치에 참여하거나 무엇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기쁨에 취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그 원수는 묶인 채로 저 장막 밖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멀뚱히 바라보든지 아니면 눈을 질끈 감고 참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마침 그 자리에 저 전장에서 함께 열심히 뛰었던 왕자를 부릅니다. 수고 많았다 내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훈장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상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예우를 갖추어서 네가 수고하였으니 내가 이런 상을 내리노라. 고대의 가장 최상의 예우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 너의 잔이 어디 있느냐? 잔을 더 들어보아라. 그 잔을 채워줍니다. 축복의 잔으로 채워줍니다. 그냥 채우는 게 아닙니다.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죄를 끌어온 원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인생의 고난길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유혹이 되고 넘어뜨리던 사탄 원수를 묶어놓고 그 원수 바로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봐라. 내 아들, 내 딸은 이만큼 잘 해냈지 않냐? 칭찬하시고 그 앞에 상을 크게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바로 그곳에서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가는 이와 끝을 모르고 가는 그 발길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을 든 자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 잔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잔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잔은 언제나 은혜로 가득하고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잔을 듭니다. 세상을 향하여 든 그 잔은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높이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계에 유명한 목장지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장지대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미국 서부에 또 유럽 남부에 이게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그것이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한대요. 테이블. 상을 차려주시고 prepare a table before you. 상을, 그 테이블을 차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테이블을 쓴대요. 높은 고원지대. 그게 어디냐면 양들이 여름에 올라가서 마음껏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고원 목양지대라고 합니다. 그걸 테이블이라고 한대요. 스페인어로는 그게 메이사라고 합니다. 그
미국 지역에서도 이 메이스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스페니쉬로 그 테이블과 같은 뜻입니다. 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희한하게 아프리카어에서도 스와힐리어로 메이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높은 고원지대 목장입니다. 고원 방목장입니다. 부지런한 목자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그 고원 목장을 찾아갑니다. 아직 눈이 녹기도 전에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의 지리를 살피고 그것의 양들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는 독초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또 미리미리 거기 와서 온집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있다고 합니다. 맹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울타리도 쌓고 독초를 다 제거하고 짐승들 접근도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양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답니다. 독초가 있으면 맛있게 생겼다 그냥 먹고만 안 돼요. 그게 뻣뻣하게 죽어간답니다. 양하고 토끼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 동물을 좋아해서 이 어디서 토끼를 한 마리 얻었어요. 깜장 토끼 요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요. 이 동물이 너무 좋아서 그걸 길러봤습니다. 심지어 목양실에 놓고 길렀습니다. 풀 갖다 주고 뭐 이게 두부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이게 먹는데 참 귀엽습니다. 근데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게 뛰어나오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또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문틈에 나와서 툭툭툭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야, 어린 정이 들었어. 얘랑 나랑은 이제 막역한 사이야. 근데 그만. 그걸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보여는 줬어요. 근데 그로부터 2주 후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양실의 문을 잠깐 연 사이 이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블랙이라고 불렀거든요. 검정토끼라고. 블랙 들어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1시간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사건이 났구나. 근데 돌아와서 낙심해서 앉아있으니까 왔어요. 문 앞에. 어떻게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끔찍한 얘기 벌어지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귀엽게 앉아있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여기야. 여기 하는데 왔다가 핑 돌아서 휙 도망가요. 근데 나가는 그 순간 불과 0.5초 사이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큰 이 고양이가 그걸 냉큼 물고 가는데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이 평소에 그 뭐 길이 들여 있다 하지만은 이게 야생이잖아요. 토끼를 딱 물고 가는데 얘는 완전히 맹수예요. 내가 그 놔. 고개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갑시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주인인데 그동안 열심히 먹였는데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무 이뻐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거예요. 토끼나 양이나 그 비슷한 모양이에요. 목자는 그래서 그 고원지대에 독초들을 다 제거해 놓습니다. 짐승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그 앞길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 독초들을 제거하시고 못된 짐승들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되고
슬픔의 고독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또 그 고난 자리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정적 파멸을 주시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선 고통스럽겠죠. 사실은 내 감기 걸렸을 땐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내 아픔이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흘길 앞서가시며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에 독초를 지하시고 우리를 공격할 악한 세력들을 다 막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동 출신의 목사인 그 필립 켈러라는 분,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양들이 제일 그 위험한 게 여름철에 또 이때입니다. 독초가 있고 또 이 못된 짐승들도 있는데 또 하나 파리랍니다. 파리. 수많은 파리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코파리라고 있네요. 코에. 왜 여러분 짐승들 보면 코가 여기 이 끈적끈적하고 촉촉하잖아요. 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 이 코가 촉촉하죠. 양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코파리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 되면 기승을 털면서 이 양의 코에 거기에 알을 날라고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하면 그러면 양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그만 알을 낳게 되면 그 벌레 같은 이 유충이 나와서 그것이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5만 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겠어요? 머리죠. 머리 속으로 들어가면 가진 염증과 고통을 일으킵니다. 어떻겠어요? 그 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바위에 몸을 부딪히고 나무의 몸을 부딪히고 아주 떼굴 구르는 거죠. 이때 목자들은 올리브 기름, 소위 감람유 기름에다가 유황을 섞어서 발라준다고 합니다. 목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머리에 계속 발라줘야 된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자는 머리에 그걸 발라준 계속해서 머리에 발라준대요. 유황과 이 감람유를 섞은 이 소위 약품이죠. 소위 방충제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양이 계속 아파하면은 그 목을 확 끌어다가 그렇게 만든 기름에다가 아유 얼굴을 머리를 통째 담가는데요. 꾹 담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숨을 쉬면서 기름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도록. 결국 그렇게 해서 유충을 다 잡아낸다는 것이죠. 목자의 사랑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을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기름 속에 얼굴 좀 담고 네 속에 있는 유충 좀 빼앗겠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귀한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기름, 그것이 우리 생명의 잔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동에서는 사막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친절하게 지낸다네요.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까 천막 생활을 하면서 양을 돌보고 이렇게 지내다가 사람이라도 하나 지나갈라 치면 서로의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고 손님을 맞으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맞으면 잘 씻게 해주고 또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잘 씻게 해주고 그리고 귀한 손님의 예우로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그 기름을 바르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기분 전환을 하는데 최고의 좋다는 효과가 있다네요. 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이제 잔을 들도록 합니다. 당신의 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을 이렇게 내밀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따라줍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물. 한 잔을 목마르던 차에 마시고 나면 또 내밀도록 합니다. 또 내밉니다. 끊임없이 따라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잔을 그만 따라주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떠나도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 잔 따라주고 두 잔 따라주고 세 잔 따라주면 네 번째 안 따라주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잔에 가득 따라서 철철철 넘치면 언제까지 계셔도 좋습니다. 머물고 싶을 때까지 머무십시오. 이런 거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은혜로운 내용을 살펴볼까요? 시편 22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가상 7원 중 한 말씀 아니에요? 이 시를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라고 전통적으로 말합니다. 24편을 읽어보시겠어요? 24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24편을 시온산 왕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와 또한 시온산 왕의 노래 이 사이에 오늘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시온산 두 산 사이에서 시인은 나는 지금 두 산 사이에 놓인 푸른 풀밭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와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부르면서 나는 지금 푸른 초장을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찬미 신앙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도피했거나 혹은 세상을 외면한 채로 현주에 안주한 채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내게 다가오는 고난조차 능히 맞서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저 갈보리 산의 구원으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아니 역사의 마지막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나는 오늘도 푸른 초장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음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양으로 부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존재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존재로 기뻐하시며 성령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 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제곡으로 함께 불러오는 어지신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